예배소서 6장 10절로 17절까지. 자, 제가 한 절 보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보겠습니다. 자, 예배소서 6장 10절로 17절까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입어라. 뭘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전신갑주가 싸움에 나갈 때 입는 옷, 이전으로 말하면 갑옷, 지금 용어로 말하면 전투복입니다. 전투복.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승리한다. 자, 오늘 말씀에 예배소서가 6장으로 6장이죠. 예배소서 6장에 되어 있습니다. 6장. 그래서 6장 오늘 10절에 끝으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예배소서는 끝이 나는 거라. 항상 예배소서가 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끝에는 굉장히 중요한 걸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죠. 사도 바울이 서신 가운데 내 서신이 옥중서신이다.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옥에서 쓴 거예요. 옥에 썼다는 말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 있는 거죠. 자, 옥중서신이 네 서신이 있는데 첫째가 예배소서고 두 번째가 빌립보서고 세 번째가 골로새서고 마지막 하나가 빌레몬서. 한번 해봐요. 예배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이 네 서신이 바로 옥중서신인데 그 중에 이 예배소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예배소서 1장에서 기억나십니까? 그 유명한 칼빈 선생이 예배소서 1장을 읽다가 예정이라는 그 단어, 예정. 이 예정에 여기서 사로잡혀서 오늘날 장로교 예정론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예배소서 1장에서 성경을 읽다가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 사람의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로마서 1장 16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읽다가 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는 교황청을 상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해서 종교를 개혁한 사람이 독일의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 성경은 한 절에 인생이 바뀌고 바뀐 그 사람을 통하여 대단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성경을 읽다가 듣다가 말씀 한 절에 방금 말씀한 대로 그 칼빈 선생은 예배소서 1장 그 예정론에 거기에 사로잡혀서 오늘 장로교 패대가 되는 예정론을
언제 예정?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해놨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자가. 그러면서 우리 오늘 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라. 신앙 공동체가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또 교회는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그래요. 몸된 교회라는 말은 살아있는 몸은 살아있는 몸이 있을 고 죽은 몸이 있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살아 움직이는 교회고 또 살아있다는 말은 점점 성장하는 교회고 점점점 사이즈가 커질 수가 있고. 자, 그러면서 이 오늘 끝으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영적 싸움이 계속 천국 갈 때까지 영적 싸움이라서 우리 힘으로 있는 거로는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6장에 오늘 딱 이렇게 부탁하는 게 뭐냐면은 권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성도님들 전신갑주는 이전으로 말하면 갑옷이고요.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전투복이면 전투복. 전쟁을 나갈 때는 완전 무장, 완전 무장. 보십시오. 조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에 자 1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자 누구의 관계를? 마귀.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마귀를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는 뭘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다. 이 무슨 말씀인가 보세요. 서울대학이나 대학원 나온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 못 이기는데 주일학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맹하노니 나가 하면은 막 귀신이 벌벌 떠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아요? 장관이나 국회의원이 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국회의원이다, 내가 장관이다, 귀신아 나가라. 귀신이 그 사람 대부분에 덮쳐버립니다. 장관이고 국회의원이고 바로 덮쳐버려. 그런데 주일학교나 중고등부회가 늘 기도하는 자는 벌벌벌벌 떱니다. 왜냐? 그 속에 성령이 있고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미 벌써 벌벌 떠는 거예요. 벌써 귀신은 영물이기 때문에 다 믿음 생활 하는가 안 하는가 금방 아는 거예요. 귀신은 영물이기 때문에 다 압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보세요.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사람의 높은 권세나 힘으로 안 되고 오직 하나,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이것을 오늘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한번 대봅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은 무장된 사람이라. 자, 그러면서 누구와 싸울 것이냐? 조금 전에 마귀의 관계를 했는데 12절에 좀 풀이를 해놨어요. 12절은 대단히 잘 풀이를 해놨습니다. 보세요. 해석을. 자, 우리의 시작. 우리의 씨름은 했는데 여기에다가 씨름 위에다가 싸움으로 써놔야 돼. 우리의 싸움은 이래야 맞는 거예요. 씨름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 상대는 사람이다, 사람 아니다?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 상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아까 원수 마귀를 물리쳐야 그 사람을 돕게 되는 줄 믿으셔야 돼요. 자, 봅시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말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통치자들 시작. 통치자들과, 자 여기 보세요. 통치자들과 그 다음에 권세자들 보세요. 성경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통치자와 권세자들은요, 예수를 믿지 마라, 예수 이름을 증거하지 마라, 증거하면 옥에가 죽을 수도 있다. AD 1세경에 카타콤에 갇히고 얼마나 동굴에 들어가고 얼마나 감옥에 가고 많이 죽었어요. 지금 당시에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통치자들, 권세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잡아서 옥에 넣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그리고 또 보세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보세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예수 이름을 증거하면 잡아다가 가두고 잡아다 죽이고 하는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또 보세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하늘의 악한 영들, 원수 마귀들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냐고요. 이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넉넉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이 승리할 수 있다.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 성경을 한번 읽고 제가 바로 한번 해석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런즉 서서 시작.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 자, 성도님들 보십시오. 제가 줄을 치지라는 것만 탁 한번 쳐보세요. 보세요. 몇 가지를 외워야 됩니다. 머리에 17절에 보세요. 시작. 머리에는 뭘 씁니까? 구원의 투구. 자, 이거 구원의 투구 줄을 쳤죠. 머리에 구원의 투구입니다. 머리에 구원의 투구. 보세요.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썼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건 외워야 됩니다. 바로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가슴에는, 여기 보면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죠. 14절에 보세요. 의의 호심경이 나와 있죠. 14절. 자, 의의 호심경, 가슴에 의의 호심경. 그 다음에 허리띠는 무슨 허리띠입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또 줄을 쳐놓은 진리의 허리띠. 자,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자, 그리고 밑에 신발을 신는 15절에 보니까 무슨 신을 신습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발. 복음의 신발을 신었다. 그러면 이제 양손을 보세요. 양손에 한쪽 팔에 16절에 보니까 방패를 가지네요. 방패는 막아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방패입니까?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방패가 커야 되겠어요? 작아야 되겠어요? 좀 커야죠. 믿음이 좀 작아야 되겠어요? 커야 되겠어요? 믿음이 좀 커야 막아내지. 믿음이 적으면 뭐 막아내겠어요? 방패를 가지라. 그리고 나서 보세요. 전부 다 완전 무장인데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공격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전부 다 자기를 방어하는 건데 공격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찾아보세요. 뭐가 공격입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게 공격입니다. 공격. 그러니까 검은 검인데 무슨 검입니까? 성령의 검. 성령의 검.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기억납니까? 히브리서에 보시면 이런 말씀 기억나죠? 히브리서 4장에 보시면은, 자, 좌우의 날샌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오늘 에베소서 구원의 투구 다음에 나오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지금 말씀한 것이 완전 무장입니다. 중요한 것들은 다 이제 막 외워지죠. 자동적으로. 저는 안 볼까요? 해봅시다. 머리에 뭘 썼다고요? 구원의 투구를 썼습니다.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딱 썼습니다.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딱 썼네요. 자,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썼죠. 그 다음에 보세요. 자, 가슴에 뭘 붙였다고요? 의의 흉배. 의의 흉배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무슨 띠?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신발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 양손입니다. 자, 무슨 방패입니까? 믿음의 방패. 여기는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완전 무장이라.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이. 이래야만이 누구를 이기느냐? 원수 마귀. 원수 마귀를 이기고, 원수 마귀는
눈에 안 보여. 그럼 눈에 보이는 게 뭐냐? 세상 악한 권세들, 예수를 대적하는 안티크리스찬,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 예수를 믿지 못하고 대적하는 자들, 그를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아까 원수 마귀를 묶어야 되는 거야. 아까 원수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 거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 4장 7절 기억납니까? 우리는 마귀를,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마귀를 달래고 마귀를 섬기고 다 그런데 딱 하나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한다. 자, 보십시오. 이제 구원의 투구를 썼다는 말씀은, 구원의 투구를 썼다는 말씀은 밤낮으로 머리에 나는 예수 믿음으로 뭘 받았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생각하고 살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죄에서 구원받은 자다. 예수 피로 구원받은 자다. 밤낮으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다는 말은 예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고, 세상 사람들은 구원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구원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말은 밤낮으로 구원받은 거 감사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밤낮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감사.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였단 말은 의를 품고 사는 거예요. 의의 반대가 불의입니다. 불의. 죄나 불의를 멀리하고 항상 의를 품고 사는 거예요. 의. 항상 의를 품고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가슴에 의를 품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는 진리의 그리스도라. 진리. 이 진리의 반대는 거짓이잖아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리스도에서 힘이 나오는데, 그리스도를 뿔고 매어 힘이 나오는데 모든 힘은 진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리를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빌라도라는 사람은 총독이 출세를 해가지고 총독 자리에 앉아 있지만도 예수님을 세워놓고 진리가 뭐냐 물어보잖아요. 빌라도는 진리가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비록 총독은 안 됐지만도 진리를 알잖아. 진리.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성령이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이런 걸 세상 사람들이 모릅니다. 진리가 뭐냐?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는데 진리가 뭡니까? 대답 못합니다. 성경입니다. 진리는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고, 성령이 진리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발에는 신발을 신으네요. 이 신발을 신었다는 거 보세요. 내가 가면은 이 신발과 같이 갑니다. 맞죠? 신발하고 내 발하고 같이 가죠. 예수님 말씀 기억납니까? 어느 집을 가든지 제일 먼저 그 집에 뭘 빌으라? 평안을 빌으라. 내가 오므로 이 집에 평안이 많아지도록. 내가 이 집에 온 목적은 뭐냐? 이 집에 평안을 주로. 그러니까 성도들은 평안을 몰고 다니는 자가 되어야 돼. 어디를 가든지 항상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내가 가는 곳마다 직장, 내가 가는 이 집, 내가 가는 어디든지 거기 가면은 나 때문에 그 싸우고 있는 거기도 내가 감으로 딱 평화가 돼야 돼. 그 내가 평화로 쓰임을 받는 자라. 자기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 내가 가면은 그 모임 공동체가 단번에 평화로 바꿔지는가? 다투고 싸우고 긴장되다가 내가 나타나면은 그냥 평안으로 아주 막 좋은 분위기로 바꿔지는가? 내가 있든지 말든지 막 치고받고 싸우는가? 그러니까 항상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말은 평안 복음을 그 가정에 가져가는 거예요. 평안도 가져가고 복음도 가져가고, 평안도 주고 복음도 주고. 자, 그러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한 번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구원의 투구. 항상 나는 구원받은 거. 의의 호신경, 의의 흉배, 의의 호신경,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믿음으로 막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공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 원수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승리. 오늘 확인해 드립니다. 이제 어디를 가보냐면은 먼저 자, 사도행전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에 11절부터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음에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서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오늘 여기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지금 사도 바울이 11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시는데 놀라운 일이 뭡니까? 오늘 12절에 보니까 12절에 놀라운 것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놀라운 것이 뭐냐 하니까 병든 자에게 앞치마나 손수건을 얹었더니 병든 자에게 병이 떠나고 해봐요. 병이 떠나고 그 다음에 또 악기 들린 사람에게도 얹으니까 놀랍게도 악기도 나가고 그 사람에게 제일 사람의 큰 고칠 수 없는 사람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귀신 들린 문제 아닙니까? 귀신 들린 문제, 정신병 이런 거, 귀신 들리고 정신병. 두 번째가 지금 말하는 또 이제 육체적인 질병. 이래 되면요, 질병이 심하면은 집에 못 살고 병원에 가야 되고, 정신병이 들면은 집에 또 못 살고 정신병원에 가야 되고, 정상적인 삶을 못 삽니다. 성경에 기억납니까? 거라사인 지방에 어때요? 군대에 귀신 들린 자는 집에 못 살고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공동묘지에 살고 있죠. 공동묘지. 기억 안 납니까? 자기 몸을 해하면서 귀신 들린 자. 그래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귀신 들린 자 아닙니까? 귀신 들린 자. 그리고 귀신이 완전히 장악해서 쓰는 거죠. 귀신 들린 자. 성도 우리는 압니다. 이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예수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절대로 귀신이 안 무서워합니다. 보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악기도 나가고 병도 고치는 큰 역사를 베푸니까 여기에 이제 13절에 보니까 마수라는 어떤 사람들이 막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시험 삼아 주 예수 이름으로 말하노니 막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나가라고 막 그런 중에 오늘 14절에 한번 보세요. 유대의 한 제사장 서게와의 7 아들, 유대의 한 제사장 서게와 7 아들, 제사장 집안이라. 여기에 7 아들,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 집안이죠. 목사님이나 장로님 이런 집안이에요. 이 집안에 아들이 7인데 이 아들 7이 하나도 제대로 믿음이 안 들어간 거예요. 7이 하나도 믿음이 안 들어간 거예요. 이 7이 전부 보세요. 이 7이 전부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그냥 예수 이름만 가지고 막 나가라고 소리쳤는데 15절에 한번 봅시다. 15절. 자, 악기가 대답하여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그 다음에 바울도 알지만은 너는 누구냐? 아이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무서워하고 바울도 무서워서 도망가지만은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 이런 자들은 그러니까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만 날 살려라 도망가네. 조금 전에 바울은 어때요? 귀신이 떠나는데 이 영적 싸움 아닙니까? 바울에게는 어때요? 귀신이 떠나는데 오늘 서게의 7 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저는 청년 때 이런 일을 좀 봤다고 말씀드렸죠. 청년 때에 어마어마하게 귀신 들린 사람 그걸 봤죠. 청년인데 이제 보니까 30이 넘었는데 어마어마하죠. 군대 귀신이 들린다. 굉장한 그 힘이 어느 정도냐 말씀드렸죠. 이 일은 7자짜리를 그 뭐 딱 무릎 꿇고 참 말씀드리기 참 죄송할 정도로 이 7자 이거 요거 엄청 7자 되죠. 이걸 그냥 위에 딱 들고 예? 무릎 꿇고 이걸 손으로 돌린다니까. 이 누가 이거 돌리겠어 이거요. 이걸 이게 제가 청년 때 이걸 보고 와 이거 이럴 수가 있나 세상에. 와 빙빙 돌리는 거예요. 그냥 뭐 이게 그래서 제가 와 이게 야 이전에 영화 엑소시스트 영화 같은 게 그냥이 아니구나. 눈으로 보니까 그것도 우리 청년들이 50명이 넘었는데 이거 보면서 와 그런데 목사님을 모습하죠. 목사님 모습하죠. 벌벌 떨죠. 그게 이제 딱 귀신이 영물인 아는 거예요. 믿음 생활 아는 거죠. 이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 이게 아니고 청년이라도 딱 성령 충만하고 믿음 좋으면 청년 벌벌 떠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사람은 직분을 가지고 교회가 질서로 움직이지만은 영적인 면에서는 원수 마귀들은 직분 같은 거 생략하고 성령 충만에 자기가 고개를 숙이고 성령 충만하자면은 고개를 쉽게 들고 이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고개를 쉽게 들면 이게 믿음이 별로 약한 사람이고 엄청 막 그러면 고개를 푹 숙이면은 벌써 이게 영적 싸움이 벌써 눈싸움보다 더 치열한 싸움이 이렇게 쳐다본다니까요. 그냥 이렇게 고개 숙여 고개 푹 숙임 고개 들고 그럼 누가 명령하잖아요. 아 이거 너는 무슨 명령하냐고 너는 나보다 너는 안 된다고 대번에 그 말 해버려 그냥. 굉장해요 영적. 오늘 이 서계아의 7 아들처럼 그냥 이렇게 막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인사합시다. 승리합시다. 다시 한번 승리합시다. 승리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활용해. 예수님의 이름을 활용해. 예수 이름 하나만 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어디를 한 번 더 확인해 드리냐면 이번에는 사도행전 13장으로 한 거. 13장 앞으로 사도행전 13장. 사장 13장 4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리마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요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자, 성도님들 사도행전 13장에 1절에 보면은 어떤 교회가 나옵니까? 13장 1절에 어떤 교회 나옵니까? 안디옥 교회가 나오죠. 이 13장에 와서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와서 드디어 세계 선교에 시작됩니다. 세계 선교를 시작한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12장까지는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기억나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여기만 딱 있는 거예요. 12장까지.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라. 자,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하나 남았지. 그 다음에 땅 끝까지. 그래서 오늘 12장까지를 넘어서 땅 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는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또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나온 거죠. 보십시오. 이 안디옥 교회에 성령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두 사람, 누구냐면은 두 사람이 바로 방금 말씀한 바울과 바나바예요.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을 첫 선교사로 파송. 안디옥 교회의 영광입니다. 자, 이제 4절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서 5절에 보니까 살라미에 왔는데 여기에 한 사람 수행원이 바로 지금 5절에 밑에 보니까 성도는 5절에 밑에 보니까 여기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고 말하고 있죠. 젊은 요한을 뒀다 그랬죠. 이 요한이 아셔야 돼. 성도님들 줄을 볼펜에서 하나 적어 놓으세요. 이 사람이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이때만 해도 이 요한이 믿음이 아주 별로 없었어요. 마가가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 수행을 하다가 믿음이 강해집니다. 성도님들 혹시 선교 현장에 가서 보고 믿음이 강해지는 사람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마가 요한은 선교 현장을 통해서 믿음이 강해져서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큰 영광을 받게 됩니다. 참 놀랍죠.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닌데도 사복음서에 들어간 사람이 마가와 누가. 마가는 아주 선교 현장, 누가도 선교 현장.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6절에 온 섬 가운데로 지나 바보에 이르니 여기에 보세요.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의 마술사를 만났다 그랬죠. 자, 영적 싸움이 시작됩니다. 여기를 다스리는 총독이 누구냐? 서기오 바울이 총독인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 복음을 전가하니 지금 말하는 마술사, 지금 바 예수하는 거짓 선지자 이자가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 자, 8절을 보겠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인데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뭐 한다고요? 믿지 못하게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총독으로 하여금 예수 믿게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데 이 마술사는 어때요? 믿지 못하게.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영적 싸움이.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성령이 충만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자, 10절. 자, 공격합니다. 이제 이런 공격은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강한 능력과 권세를 가져야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시작.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엄청난 거죠.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영적 싸움의 지금 대상을 알고 있죠. 영적 대상 알고 있죠. 그러면서 놀랍도록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이 치시는 거예요. 잘 보이는 눈이 순식간에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을 잘 뜬 사람은 눈을 못 보게 할 수 있고, 눈을 또 감은 사람은 눈을 뜨게 할 수 있고.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보십시오.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즉시 안개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르고 하니까 서기오 총독이 딱 보고 있잖아요. 어느 게 진짜인지 판가름 났죠? 어느 게 진짜인지 판가름 났죠? 그러니까 총독이 보세요. 12절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믿었다 그러잖아요. 승리한 줄 믿으셔야 돼요. 바울의 힘으로 승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아까 원수마귀는 결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방해하는 그 아까 원수마귀 그 앞장서는 그 엘루마 즉시 눈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힘있게 증거한 결과 오늘 결과가 보니까 총독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조금 전에 첫 번째 어때요? 서게와의 7 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우리를 말하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실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 놓으니까 못 이기지 버리잖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실제 믿음이 없으니까 영적 싸움에 부딪히니까 못 이기잖아요. 못 이기죠. 어떻습니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이 7 아들이 하나도 제대로 믿음 가진 자가 없어요.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한 바울 총독 앞에서 그 아까 원수마귀 그 모든 이 마술하는 자를 묶고 예수 이름 묶고 눈이 보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증거할 때에 총독이 어때요? 바로 거짓과 참을 바로 분별하고 결론적으로 예수를 믿는 이런 놀라운 역사. 오늘 선교 나오자마자 첫 번째 싸움에 승리한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선교를 나오자마자 영적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바로 승리한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문제는 보십시오. 밖에 나가면 승리할 수 있을까? 승리를 못할까? 문제는 4개 있습니다. 4개. 문제는 4개 있다니까요. 왜냐?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성령이 충만하면 나가자마자 이깁니다. 아멘 있습니까? 어떤 귀신 들린 자를 만나고 어떤 자를 만나더라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죠. 주님의 주신 권세와 예수 이름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장되지 못하면 나가면은 못 이깁니다. 이단들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이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고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이 있어야 되겠고 예수 이름 믿음을 단단히 무장을 해서 이단도 이기고 우상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원수 마귀도 이기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승리합시다. 승리. 할렐루야.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